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태원의 할로윈 데이로 참사가 있었고 애도 기간이 있고 또 아직도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분의 강부가 또 무사히 구조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한 주 내내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박근섭 집사님의 별세도 있으셨습니다. 또 어제는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장례를 진행하느냐고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하여간 아이들의 평가가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었고 좋았다. 그러면 된 건데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결과를 거두었는지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주말에는 드로잉 아트쇼가 준비되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분들 초청해 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따라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므온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주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주를 찬양하며 또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되 오늘 시므온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모습을 찾으며 우리 신앙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시므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그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었고 또 영적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혼란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드디어 시므온은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그의 소망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며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목적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성전 예식을 향해 성전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성령은 정확한 때에 시므온에게 감동하사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높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말씀하신 표현대로 그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주신 응답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성령은 시몬을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시몬에게 주신 감사를 묵상하며 또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 사실 이제 박 집사님이 심정지가 오셨다고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교회에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심정지까지는 안 갔지만 여기 아파서 병원 갔다가 또 살아서 오시고 또 저기 아파서 또 살아서 오시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 밤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근데 그 밤을 또 잘 넘기셨어요. 그래서 한밤 두밤 지나가니까 저는 마음속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다시 회복돼서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마다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벌써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몇 번을 살려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퇴원하셔서 교회 오시면 또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 이번에는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는 완전히 부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왔어요. 실제로 생사를 넘어드는 그런 위기들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시익하고 웃으시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믿음 있는 의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시몬입니다. 시몬이 그 중요한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시몬의 의롭고 경건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종을 놓아 주시나이다.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힘든 인생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의 간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소망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성령은 소망하게 하셨고 영의 눈을 열어 알게 하셨으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도 소망하게 하시며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말도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들의 손에 들려온 이 아이를 보고 시므온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알아보게 하십니다.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의 비전을 보았듯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한 것 속에서 강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낮아진 것 속에서 높은 것을 보게 하시고 흑암 속에서 예수 생명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인류의 비전을 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을 찬양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며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찬양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어린 예수 속의 놀라운 비밀을 찬양하듯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 한 마리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 예수님을 보며 인류의 비전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가운데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질 줄 알매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므온이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이고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마음을 다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마리아는 칼로 마음을 찌르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때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 감당해야 할 것들을 망각함으로 사명의 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이면의 것들을 보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몬은 이 기쁨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려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흥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다른 길에 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기대하는 두 부부 앞에 꼭 시므온이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 심정이지요. 내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마리아와 요셉의 감동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왔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성을 따라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로윈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축제를 위해서 안전에 짐을 지지 않으면 즐거움은 곧 뭐가 되던가요? 죽음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의 사태와 상황이 경찰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저는 경목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일로 만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유치장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사역을 여러 해 해왔습니다. 경찰관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경찰 병력이 대거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투경찰, 의무경찰이 있었습니다. 의경. 군대 대신 가서 경찰에서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데모가 있고 무슨 사태가 생길 때에 다 동원이 되어져 가서 방패 들고 막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인원이 다 없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대 갈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줄여야 하냐 할 때에 제일 1순위가 의무경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부 다 돈 주고 경찰을 뽑아서 지금 공무원으로 그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번에 이제 검수완박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게 또 검찰의 권력을 다 옮겨줬잖아요. 이 조사나 또 기소나 다 옮겨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도 거기에 있고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우리 경찰관 그 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경찰의 권위도 올라가고 사기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일이 많아지는데 사람을 채워주지 않는데 무슨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저희들은 너무 힘듭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받침이 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도 죄송 안 해요. 그냥 경찰 잘못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경찰이 대책 안 세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신앙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장하고 가면 쓰고 술 마시고 축제를 즐기는 이런 문화는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양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합화 과정을 추구해 가는 거죠. 이 종교도 집어넣고 저 종교도 집어넣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래 그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해가지고 이 우상 숭배의 의식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건 아닙니다. 반복음적이고 비사회적인 것들은 끊어버리죠. 근데 이 할로윈 데이가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을 추모하는 절기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우상 숭배 의식의 연장과 너무나도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해골 복장 쓰고 이날에 뛰어나와서 무슨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가면을 쓰잖아요. 술을 마시잖아요. 한국에도 탈쓰고 춤추고 술 마시는 문화가 과거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술 마시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까지 쓰고 분장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두렵습니다. 교육이, 신앙이 먼저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믿음 없는 사람도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며 또 그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편에는 반드시 마음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공격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춤추고 술 마신다고 모든 게 다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로부터 오는 도전에서 다 도망가고 싶고 다 즐기고 싶고 책임지지 않고 싶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해야만 합니다.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찰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질서와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아픔을 찌르는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도하며 마음을 다져야 했습니다. 기도가 평안을 이루며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이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마리아는 마음을 다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감사의 달 보다 성숙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